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 다음에 36절 해설에 예수님께서 이제 해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이 말씀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천국은 이렇게 꼭 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보니까 예. 24절 보면 나오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국은 성경에 마태복음에는 천국 또 누가복음 쪽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같은 말인데 뜻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유대인들의 향해서 쓴 마태복음은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부르는 걸 너무 성스러워 해서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안 하고 높은 그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했고, 근데 우리나라의 번역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어떤 데 보면 한문으로 마태복음이 천국으로 돼 있는 데 있고 우리말로 하늘나라로 돼 있는 데도 어떨 때는 있어요. 가끔 보면은 우리 찬송가도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원래 그러나 제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꼭 맞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다른 말들이 단어가 이제 하나라는 것도 여러분들 어떨 때는 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배경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좀 달라진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천국은 또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 뜻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천국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천국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주님이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시는 그 나라, 그 영원복음의 그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 성격적으로 찬송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라고 한 거는 오늘 이 현실의 세상에나 앞으로의 세상에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내가 거기 피동돼 가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죠?
천국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두 가지지. 하나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인 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어떨 땐 천국이라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선 마태복음 4장 7절 보면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장하시면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 했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자신이 지금 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또 거기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천국이 너에게 이르렀으니 하면서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때 보면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말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따라하는 나를 주장하는 그 상태의 그거를 어떻게 뭐라고 천국이라 할 수도 있어요. 예, 두 가지. 그리고 오늘 여기 가라지 비유에 천국이라고 또 나옵니다. 근데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공과를 먼저 한번 보면서 연결시켜 봅시다. 공과에 보면은 곡식 1번에 보면은 공과의 곡식과 가라지죠. 곡식은 좋은 씨,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대속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과 만물 이를 상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사는 자가 곡식의 그 생애를 하는 거고, 다른 말로 알곡의 생애를 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벌써 벗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갖고 내 자기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에게 피등되어 사는 마귀 자식의 삶을 사는 자가 가라지의 그 생각과 행동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우리 성도 안에는 바로 곡식과 가라지 두 종류의 사람이 내 안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새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과 행동하는 나와 옛사람인 마귀의 자식들의 악한 생각 행동하는 내가 있다. 그러니까 새 사람 하면 이걸 뭐로 알곡의 곡식도 옛사람 하면 가라지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쉬운 거겠죠. 예. 그다음 이번에 넷째 줄 세상에 있는 교회는 가라지가 없는 완전한 교회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가라지가 내 개인 안에도 있고 내 밖에 그 가정교회 사역교 안에도 있죠. 가라지가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 대속의 믿음의 의인으로 키우시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 자 이제 오늘 이 가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 가라지의 생각과 행동을 뿌리냐 하니까 우리가 잠잘 때 요 보니까 언제 잠잘 때라 25절에 보면은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덧뿌리고 왔더니 잘 때 이 말은 우리가 깨어 살지 못하고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 뭐죠? 마귀가 와서 그 악한 자기 중심의 생각 그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악한 이 생각 요거를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또 접촉할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 이런 것들이 잘 심어지고 또 어떨 때 잘 발견되느냐 하니까 첫째는 잘 때인데 언제 보통 사람이 자게 되느냐 하면 현실이 요즘 추석같이 현실이 딱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 현실을 따라 일 따라 사람 따라 살다가 주님과 말씀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는 겁니다.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운 어떤 현실이 오면은 그 새로운 현실에 더욱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대속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사람들이 적응하지 할 때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죠? 원수가 우리 가라지의 생각과 행동을 뿌리는 일이 생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현실이 같은 현실인데 어려운 현실이에요. 같은 인간관계도 어렵고 물질관계도 어렵고 일관계도 어려운, 또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이러면은 그때 자기의 이런 나에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또 뿌려줄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 살면은 가라지를 뿌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깨어 산다는 거는 뭐냐, 항상 내가 주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대속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모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접촉하는 모든 것을 할 때,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접촉할 때 보통 사람 상대, 또 뭐죠? 일 상대, 물질 상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언제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대속을 생각해서 사는 게 일계명 생활이에요. 일계명 생활에 보면 계명의 서론이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종된 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냈다. 근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 세상의 여러 면에 종된 데서 나를 해방 자유를 줘서 하나님의 복이는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셨다. 이게 일계명의 제일 서론이에요. 그래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대 속에 공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가지고 내가 지금 세상의 종, 여러 돈종, 사람종, 사망의 종, 모든 종된 게 우리가 찾아보면 참 많아요. 자기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 종인 줄 모르고 그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면 종이거든요. 종된 데서 내가 정말로 물질의 자유하고 사람에게 자유하고 일의 자유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사는 내가 나로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할 때도 돈 때문에 어떨 때 못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일도 지키고 순종하고 싶어도, 또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못해. 어떨 때는 일 때문에 못해. 어떨 때는 공부 때문에 못해. 그런 것들이 다 지나보면 종인 거예요. 양심으로는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못하는 게 벌써 내가 종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수님의 피로 해방시켜가지고 이제 주님의 것 삼아주고, 주님의 것 삼아줬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능력에 나를 이끌어 소속시켜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 삼아줬다는 건 종된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 한번 물어보자. 민지야, 모자 벗고 목사님 쳐잡아라. 민지가 너 엄마의 자녀가 됐다, 소속이 돼버렸다. 그러면 종이가 은혜에 속한 거가, 엄마한테 더 깨닫고 속했으면 은혜에 속한 거가 종으로 속한 거가. 너 엄마가 은혜 기간이가 너를 부리는 주인이가, 은혜 기간이지. 엄마한테 속하는 게 좋아? 엄마 떨어져 도망가는 게 좋아? 속하는 게 좋아. 알고는 아네. 나는 그러면 엄마 도망 안 가겠다 보니까 엄마하고 살겠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겉된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 모르고 안 그래도 내가 사람 부모 밑에 힘드는데 하나님께 매사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물론 부모가 나를 간섭하는 거 맞죠. 근데 부모는 사랑으로서 간섭하는 것이 종으로서 간섭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잘 돼가기 위해서 간섭하는 것이지, 나를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 그 종의 노동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잖아요.
그래 갖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도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깨닫지 못 이런 생각을 갖고 제 어릴 때 젊을 때 만나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면 주의 피로 사 주의 것이 됐다고 하면은 안 그래도 어딘 매여서 힘든데 하나님께 또 매여 산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 사는 게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알면서도 양심은 그게 옳은데 아이고 좋지만 좀 젊을 때는 내 세상 마음대로 살아보고 좀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예수 잘 믿어봐야 되겠다. 꼭 뭐냐면 처녀들이 좀 더 놀아보고 시집가겠다. 그런 거나 좀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께 속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그게 참 생명에 속하고 참 능력에 속하고 그 자유에 속한다는 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피로 가사 주에 겉됐다는 건 이걸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주님의 겉되는 게 너무 좋지요. 우리가 부모가 있어갖고 사랑의 부모한테 내가 속해서 은혜 받고 간섭받고 산다는 게 좋은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근데 그 부모를 간섭받는 그 자체가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싶다고요? 부모가 있는 게 싫어요?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싫어서 도망갈 생각은 없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도망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부모하고도 다르게 너무 좋은 분이세요. 우선 요 정도만이라도 알고 좀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주님의 겉됐다는 것 저는 좋아서 이렇게 설계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 들으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주의 겉됐다는 거. 주의 것 한 번 더 내 마음대로 자유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딱 매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은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는 걸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라 그게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너무나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생명의 은혜를 받는 그 길인데 그 자체를 짐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바꿔져야 되거든요. 이게 바꿔지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왜? 그 말의 언어를 깨닫고 어떤 사람은 주의 겉됐다는 그 말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데 똑같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너무 부담감을 느끼는 말로 듣는 거. 똑같은 그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거는 좀 당장에는 안 되니까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요 정도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서는 오늘 여기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산 죄 겉된 나 이거를 아까 우리 10계명에 1계명에서 먼저 그거 생각했죠. 그 다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모든 거 다른 신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보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주인 거기서 한 종 우리를 말하고 두 주인은 하나님 또 하나는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의 수준에 놓고 두 주인이라 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섬긴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보다도 동등이 아닌 그것보다 더 귀하고 좋아하는 것들로 많은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인본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의 욕심을 하나님 이루는데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상대하고 하나님 계신 걸 믿고 능력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어주는데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거는 무슨 신앙이죠? 인본신앙이죠. 내가 신분신앙,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진정한 내 가치고 그것이 복 있는 길이라고 여기는 게 신분신앙이에요. 하나님 뜻이, 뜻 안에 내 행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뜻 안에 내 행복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젊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보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해봤는데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더 괴로운 길로 가는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어찌 이래 됩니까? 그럼 나를 따라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더 짐이 눌려갖고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그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때 주님께로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가보니까 거기서 내가 정말로 자유를 얻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자기가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꿔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는 나 앞에 다른 신들, 오늘 저도 이 말씀하면서 저도 다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 주님과 동등, 주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더 힘있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다른 신이에요, 자기에게. 자, 이정숙 씨는 주님과 동등의 위치에 두는 거, 뭐 양심적으로는 아닌 줄 알아도 어느새 내 생활에 딱 주님과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옛날에 그 연습된 옛사람의 본능 이런 게 있어갖고 주님만큼 어떤 물질, 뭐 일,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참 많겠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과 동등으로 두는 것들이 있어요. 동등보다 더, 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한 번씩? 있겠죠. 그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 게 주선이 하나도 없지. 주선이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길 만한 세상 게 없지. 왜 웃어? 있는가 보구나. 알았어. 주선이 속마음을 내가 알았네. 이제 저도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열심을 내는 그게 알고 보니 주님의 열심히 내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전에 내가 자주 하는 것, 어떤 브라질의 선교사가 50이 될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 주를 위해서 한 거 아니라는 걸 알고 여태까지 선교를 헌일해서 다시 하겠다고 한 것 같이 저도 어떤 때 그걸 깨닫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떨 때. 근데 동등으로 한 종이 두 죄를 섬기지 못한다는 하나님과 동등의 재물을 뒀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한테 여러 개 벌써 많이 있는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게 조금 생긴 거예요. 또 그것보다 더 하나님보다 저번에 이 가난에 대한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세상에 죄 짓는 것보다 가난이 더 무섭고 마귀보다도 가난이 더 싫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그런 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벌써 이게 안 되면 그게 전부 다 사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어떻게 살 수 있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 또 1계명 같이 주님보다도 더 동등으로 두면 안 되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든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또 종류별로 나는 일, 물질, 사람관계를 가져라.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가라지가 지금 내 안에 그때마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 그럴 때 뿌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깨어 사는 게 뭐겠어요? 잠자지 않고 깨어 사는 거는 언제나
일계명의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또 일계명의 뒤에 그 너는 내 앞에 다른 신 하나님과 동등이나 더 큰 그런 것들이 없는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분이 가장 크시고 가장 좋으신 분으로 상대를 할 때 일계명 생활이에요. 그것이 되어져 사는 사람이 뭐냐면 알곡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가라지와 알곡이라는 이 두 가지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끼어 사는 게 1번으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가 앞에 설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끼어 산다는 거는 뭐겠죠? 언제나 일계명 한마디로 딱 끊는다. 일계명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은혜를 생각하고 그다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해서 모든 듣고 보고 접촉하는 것 다르게 또 분류를 한다면은 사랑관계, 일관계, 물질관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하죠? 끼어 사는 겁니다. 근데 끼어 살지 못하는 제일 어떤 순서가 보면 우리가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현실이 이번 추석같이 보통 주시라 아니고 추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주님과 말씀과 대속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 만나는데 휩쓸리고 일에 휩쓸려다 그만 잊어버려갖고 가라지가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또 어떨 때는 아까 뭐라 했죠? 특별히 어려움이 오면 몸에 병이 온다, 뭐 경제 어려움이 온다, 사람에 시달린다. 특별히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 가라지가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럴 때.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어떨 때 발견하는가 하면 똑같은 현실이 반복될 때보다도 새롭게 깨어있는 사람, 내가 보니까 이런 가라지가 있었구나. 뿌려진 것보다도 또 뿌려진 그 가라지가 새로운 현실에 오니까 이런 가라지가 내 안에 있었구나. 발견이 되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오니까 이런 가라지에 내 악한 자기중심이 이게 있구나 또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추석을 통해서 아마 두 가지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가라지가 있었구나. 아직도 가라지 있는지도 모르고 뭐 정신없이 살다가 아무 가라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제 안에 그것도 생각도 못하고 또 가라지가 뿌려졌는지도 생각 못하고 있다면 이거 완전히 그 추석 기간 동안에 다 상쾌해진 거지겠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 안에 이런 가라지가 뿌려져 있었구나 이 정도도 발견해야 되겠고 이런 추석이라는 기간 동안에 새롭게 된 현실이니까 또 하나는 이런 가라지를 뿌리려고 마귀가 애를 썼다 그죠? 이런 것도 보여야 될 거고 또 만약에 이런 추석일이 아닌 특별히 개인적으로 자기의 어려움이 옵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은 또 이런 가라지가 내 안에 없는 줄 알 때 탁 발견되잖아요. 또 그 어려울 때 가라지를 뿌리려고 마귀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잖아요. 또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가라지를 보면서 오늘도 보니까 자기 안에 가라지를 좀 찾는 거 오늘 우리가 여기 새로운 현실이 올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가라지를 우리가 찾게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때만 아니라 항상 두 번째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생각하면은 가라지를 항상 내 안에 내 가라지부터 남만 가라지 찾으면 안 되겠지. 내 가라지부터 찾을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가라지도 구별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가라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라지를 찾았어. 내 안에 가라지. 이거 또 어떨 때는 내 밖에 어떤 내 자식의 가라지도 있겠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교인의 가라지도 있겠어요. 그거를 찾았을 때 이제 뽑긴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가라지가 뽑아도 곡식이 상하지 않을 때가 있고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농사를 지어보면 사람은 알지만 아직 뿌리가 많이 번지지 않으면은 서로 뿌리가 얽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크면 가라지 뿌리하고 곡식 뿌리하고 서로 엉키면 그거 뽑으면 곡식도 같이 뽑아지잖아요. 그러면 곡식도 상한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옥상에 고추에다가 그 비료해 주려고 땅을 이래 파니까 고추가 지금 많이 자라가지고 뿌리가 화분 전체를 다 덮고 있어. 구멍을 내려니까 뿌리를 막 끊어야 되는 거라. 고추가 많이 안 자랐을 때는 뿌리가 많이 퍼지지 않으니까 그 흙 그대로 이렇게 파지면 되는데 엉켜가지고 뿌리가 이만큼 잘라져야 그 흙이 파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이제 곡식도 많이 자란 뿌리가 넓게 퍼지고 가라지가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하는 거 하면은 신앙생활이 어려갖고 할 때 그 가라지가 처음 뿌려졌을 때는 가라지도 자라고 곡식도 같이 자라잖아요. 자라는 건 같이 자랍니다. 내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근데 처음 어릴 때 자랄 때는 서로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뽑아도 좀 약간 힘이 들지만 그 곡식에 손에는 안 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까지 손해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심어져가 오래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뽑아버리려면은 잘못 뽑으면 곡식까지 다 뽑아서 구원에 손해가 가요. 우리가 이거 남을 구원해보는 사람 아는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모르는데 남을 구원해보려면 김영미 사님 잘못된 거 있는데 그거 당장 앉혀놓고 뽑아 이러면 그 뽑아집니까? 도리어 지금까지 커온 것도 절단나게 됩니까? 절단나게 되죠. 그죠? 어떨 때는 알면서도 말을 못하잖아. 그게 뭐냐면 가만두어라는 건 두 가지 같이 자라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가지고 그 가라지는 좀 더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억제 좀 시키고 알곡만 자라도록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뽑지는 못하고 가라지는 좀 더 안 자라게 하고 곡식은 더 자라게 만들. 이 방법을 써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가만둬라. 뭐까지 상할까?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해서 그거는 뽑지 말고 놔두라 했잖아요. 놔둔다고 그거 눈 감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요럴 때는 그게 내 안에 내 자식에게 있는 가라지도 있어. 저도 자식에 있는 가라지 알고도 말은 한두 번 하는데 더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인자 집사님이 내가 자기 가라지가 있으면 말 못하는 게 있다니까 의아해갖고 목사님 자기한테 말 다 하는 줄 아는가 봐. 집사님 내 100% 다 못해. 물론 많이 하긴 하는데 어떤 부분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때도 집사님 그 민영이한테 말 다 하고 살아요? 못하지요. 어떤 걸 알면서도 못하지. 기도만 하고. 똑같은 거래. 똑같은 거. 물론 집사님께 더 많은 말은 하긴 하지만은 어떤 못하는 것도 있다 이게. 왜? 요거 건드려가지고 있는 것도 신앙에 그걸 손해볼까 싶어하고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게 손해가 안 되면 하겠지. 보면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이럽니다. 아, 목사님 그 잘못된 거 무조건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럽니다. 어떨 때. 그래서 내가 요번에 교육자 때도 무슨 말했어. 교육자 어떤 뭐에 대해서 교육자의 치료를 해야 되고 어쩌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했어요. 그럼 목사님은 자기 교회 가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 바로 치료합니까? 안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다리죠. 그럼 교인들은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목회자들은 기도하고 못 기다리고 치료해야 되고 정죄해야 됩니까?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더 교인들보다 못하게 생각하면 되겠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잘못된 게 있지만 그거 뽑아가지고 다른 것도 상할까 싶어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안 하니까 잘못됐다 무조건 뽑아버리겠대. 그러면 그 뽑는 것 때문에 곡식까지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면도 상해갖고 안 될 수가 있잖아. 이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에게는 가라지는 맞아. 근데 그거 뽑아갖고 다른 것도 어떻게 될까? 못할 때가 말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응? 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말하고 삽니까? 자기 정말 사랑하는, 나는 우리 나집사님은 그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말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그 집에는 아마 우리 하겸이하고 강희가 말 다 해도 괜찮은 애들인가 봐요. 그 아주 좋은 애들인가 봐요. 난 그 부러워요. 저런 거 보니까. 근데 다른 엄마들은 보면 자식 눈치를 엄청 보는데 나집사님 눈치를 좀 적게 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잘 연습이 됐는가 봐. 저도 눈치를 엄청 보거든요. 보니까. 엄청 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거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이정숙 씨도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아마 이정숙 씨도 남한테는 사랑해서 그러니까 옳은 말 한다고 탁 하다가도 내 자식은 딱 가면 사랑하니까 도리어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 또 말 못하잖아. 그게 뭐 사랑해서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가라지 뽑을 때 정말로 사랑을 가지면은 요거까지 요 가라지를 뽑다가 요것도 뽑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뽑는다고 남 그 구원에 손해될까 생각도 안 하고 막 무조건 뽑아 드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내가 그 사랑이 없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안 돼. 그렇다고 아이고 그대로 무조건 놔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죄와 타협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꼭 내 안에 가라지도 그렇고 내 귀한 사랑하는 자의 자식 가라지도 그렇고 기도 하나님 촉으로 꼭 뽑아주세요. 그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 옳다 그러다 본인이 알 수 있을 정도까지는 좀 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이라도. 사람은요, 저도 여러분들이 말 안 해주면 내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저는 깨끗하고 좋아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나 여러분들도 이건 틀렸다. 한 번 지나가면 안 돼요. 한 두 번 정도까지 얘기해야 이게 정말 확실히 이게 중요해서 말하는구나. 아마 여기 확실히 그렇게 옳다, 틀렸다 할 정도까지는 말하고. 근데 궁극은 사람의 내 안에 있거나 내 어떤 사랑하는 자식에 있거나 우리 성도들의 것 뽑는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 결국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할 도리는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사무엘상에 엘리사상의 아들들 얼마나 가정한 일을 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엘리가 아들들에게 그걸 말리지 않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렸는데 안 돼갖고 나중에 그런 거 괜찮은데 말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고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도록 옳다, 그러다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도 못 오는 사람은 할 수 없지. 근데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지 않고 또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만큼 진노가 안 가려고 하면은 두 가지 옳다, 그러다 본인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까지는 말하는 게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그게 자식이 고치고 누가 고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그만큼 노하지 않고 또 그 자식이 하나님이 더 그렇게 안 하면 저 진노해서 더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엘리지상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응?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라지가 있는 줄은 꼭 나도 알고 우선 나부터는 알아야 되는 거야. 내 자식에 있는 가라지, 나한테 가는 가라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아이고 뭐 있어도 잘못 뽑으면 뭐 애가 상하니까 그냥 타협적으로 가만 마음에 부담도 없이 그렇게 있는 건 안 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리 인자 있었는데 가라지가 있다. 그러면 뭐 해봐야 안 되는데 뭐 어떡해서 놔둬버리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말은 못해도 만약에 최소한 말은 못해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거는 이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노하고 저 인자 입장에 노하지 않을까? 이럴 때는 말을 해야 돼. 엘리 지상 같이. 어떤 거는 진짜 말 못하고 기도만 해야 될 것도 있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엘리 지상과 그 아들의 문제는 보면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구별을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내 가라지. 우리도 내가 고치를 해보려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보면은. 뭐 내 자식보다도 내가 날 고쳐보려도 안 되는 그걸 심히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걸 꼭 좀 이 가라지를 뽑게 해주시고, 정 안 되면 그 발동을 못하게 좀 죽여라도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그 발동의 범위를. 우리가 뿌리까지는 못 뽑겠죠. 어떤 거는. 그게 좀 더 자라지 못하도록 성경에 이래 보면 더 이상 못 자라게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로 하나님 해주세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내 안에 가라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그 뭐 자식이나 저 같은 성도들의 그 가라지 그거 포기하고 타협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뽑아야 되지만 세 번째는 이게 내가 할 만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예, 지혜로운 겁니다. 저도 이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어릴 때는 막 교육하는 게 좀 들어가요. 근데 머리가 크면 거의 안 들어가요. 이제 보니까. 교인들도 그렇더라고요. 교인들도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도리어 이렇게 말씀을 자기 듣고 이렇게 하면 도리어 더 잘 들어가요. 근데 내가 서북교에서 어떤 다른 교회에서 영도의 어떤 좋은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있다가 복음이 좋다고 오긴 왔어요. 내가 이름도 알아요. 전홍영 집사님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좋아서 하기도 잘못된 복음이 박힌 게 있는데 그게 참 뽑아갖고 이렇게 알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오랫동안 박혀놓으니까 그걸 10년을 애를 써도 잘 안 되는데 어떤 거는 보니까 같은 복음인데 이게 잘못된 어떤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게 많지.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데 전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복음도 잘못 받으면 참 힘듭니다. 이게 보면은. 또 나이가 복음이 아닌 세상 버리고 엄청 많이 들었는데 예수 믿었어. 그럼 세상 그 물을 그거 방해되는 줄 알면서 이겨내기 참 힘듭니다.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래 되는 것들은. 그런 것 같이 우리 그렇지만 그 가라지 다 완벽하게 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어떤 면에는 그 잘못된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배경희 목사님 가라지 설교를 읽어보니까 이런 면이 있더라고. 가라지가 심한데 도리어 거기서 그 가라지를 통해서 더 사이비한 가라지를 만나고 자기중심 악한 가라지를 만났는데 그 가라지에 도리어 어떤 사람 더 하나님 중심을 깨끗한 사람이 되고 정통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라지를 만났는데 도리어 깨어 사니까 그것들이 도리어 자기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더 주님께 가까이 만드는 가라지도
있다는, 그렇게 가라지 역사가 내가 어떻게 상대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가라지가 없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 안에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모르겠거든. 여러 교인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성자 같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김영희 목사님, 우리 모든 교인이 성자 같으면 자기 구원이 너무 잘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라지 노릇하는 사람도 하나 있어야 자기 구원이 잘 이루어지겠지요. 그렇죠? 자기 안에 그럼 변화가 다 된 사람 안에, 내 안에도 어느 때 보면 톡톡 가라지 요소가 악한 게 막 뛰어오르고, 오늘 추석 때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또 어려울 때 보니 이런 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겸손해지고 그분을 다 바라보고 나가면서 한 면은 가라지가 있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쪽은 더 잘하는 거예요. 가라지도 잘하고 뭐도 잘해요? 알곡도 잘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가라지는 잘 안 자라고 딱 묶여지고 그 가라지가 발동을 하긴 하지만 이 발동을 통해서 알곡의 나는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곡 그것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안 자라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보니까. 자, 그러니까 김영임 씨는 가라지가 하나도 없으면 구원이 잘 되지는 않겠지, 자기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내가 되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할 때만 내가 완전해지. 내 자체로, 인간 자체로는 완전해야 될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때가 뭐죠? 완전인 거예요. 우리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가라지라고 우리가 무조건 뽑으려고 하고 어떤 방법을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릴 때 가라지는 벌써 이렇게 뿌리가 곡식하고 엉켜갖고, 엉킨다는 말은 곡식들 상하지 않는, 지금 이루는 구원, 이걸 상하지 않는 어떤 거는 바로 뽑아버려도 돼. 그렇죠? 근데 그걸 뽑아가지고 지금 이루는 구원도, 어린 구원도 모두 손해가 갈 것 같은 때는 뽑으면 안 되고 그거를 놔두면서 기도를 하고 억제를 시켜야 되겠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또 그거 통해서 왜? 안 되니까. 또 그렇지만 어떨 때는 그 가라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알곡에 내가 더 깨닫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또 이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는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 수 있다면 몇 번 회개하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회개라는 게, 죽는 날까지 하는 것이지, 열심히 갖고 어떤 시기가 되면 회개할 게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옥녀 씨, 회개 열심히 죽도록 일하면 한 50살까지 믿으면 회개할 게 없을까? 죽을 때까지 회개할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가라지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할 게 자꾸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가라지가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깨끗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곡이 그만큼 많이 성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게 안 보이는 거는 이게 가라지 완전히 사람이 세기 때문에 가라지가 그게 무슨 가라지로 믿는데 그게 가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에 저번에 89년 3월 13일 양성원 개강예배 배경이 목사님 설교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데 율법으로 지켰지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지키긴 지켜. 근데 율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성령의 법이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은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감사함으로 지키는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안 지킨다면 같은 말씀을 지켜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율법으로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껍데기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
피로 값주신 주의 겉대 갖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것으로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그거 없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동 없이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같이 자기 의를 세우고 공로를 세우는 거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 양심을 쓸 때 성령의 감화를 받아. 그래서 성령의 감동 들어서 하는 신앙 양심도 안 지키는데 영감 받았다 하는 사람 이거는 영감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마귀 영감 받은 사람이에요. 마귀 감동.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 하나님 뜻이라 하지만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니고 마귀 뜻 같은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은 성령의 감동은 내가 신앙의 올바른 지식으로 이걸 이래 하나님 기뻐하겠다 하는 정도는 그래도 해야지 성령의 감동이 오는 시작이 되고 성령의 감동에는 또 내 옳은 거 안에다가 내가 인격을 다 해야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야. 아니 옳은 거라고만 해서 오는 게 아니야. 내 인격이 다 결렸을 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옳지도 내 양심이 옳지도 않다는데 욕심을 갖고 기도한다고 성령을 주세요 이런다고 오겠어요? 그러면 꼭 뭐가 와요? 기도 잘못하고 욕심의 기도라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마귀영을 받아갖고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올바른 기도 안 하면 무슨 영을 받아요? 마귀의 영을 받아. 그러니까 저기 사울왕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안 묻고 박수 무도하게 찾아가서 귀신을 불렀잖아요. 사람이라는 거 어떨 때 보면 요즘 보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미신 안 믿는다 해도 엄청 그 마음에 불안하니까 그 미신을 더 많이 믿더라고. 비트인에 가니까 3층가 타로 카드인가? 무슨 카드야 이름이? 어? 타로 카드. 거기 줄을 서 갖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이 카드를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이를 돌려가지고 뭐 하면 운세를 점쳐진대네. 근데 그것도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김소정 씨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거 보더라고. 난 몰라갖고 물어봤어. 저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카드를 해갖고 이렇게 운세를 점치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 그 딸들 친구들은 물어보니까 애들도 점치러 많이 가는데 왜 그러냐니까 너무 미래가 불안해갖고 그래도 뭘 물어보고 싶어서 돈 얼마나 줘? 제법 돈 주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미신은 안 믿는다 하지만 마음에 불안하고 어디 물을 데가 없으니까 저는 그 피팅 같은 그 타로 카드가 성업이야 성업. 그렇게 물을 때가 사람은 정말 물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서 좋지요. 만약에 이인자 집사님 만약에 예수 믿어갖고 하나님께 안 물었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한테 묻겠어? 점집에 갈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모르겠지. 참 우리는 너무 좋아. 확실하게 배울 수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지? 마귀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마귀 영한테 지금 가는 사람 밑에도 어떨 때 보니까 그래 우리가 참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우리는 또 뭐냐면 가라지를 뽑긴 뽑아야 되는데 내가 주관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갖고 하나님 같이 해야 돼. 하나님 이걸 지금 알기는 알아야 돼. 내 안에 가라지도 내 밖에 가라지도 내 자식의 가라지도 알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뽑으면 지금 저 사람의 구원에 지금 한 면에 이루는 것도 손해가 날까요? 그래 그거는 좀 기도해라. 그럼 어때? 옳다 그러다 양심에 깨우쳐주기만 해라. 그 다음 내가 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할 때도 있을 거고 그냥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럴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좀 아직 어린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버려. 아직까지는 그 곡식에 그 사람이 상하지 않을 거니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뽑아라. 우리 주원이 같은 가라지는 적극적으로 뽑아드릴 것 같아요. 아직 어려가지고. 예? 그지?
우리 의연이 가라지도 아마 적극적으로 뽑아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벌써 나이가 한 40이 됐다. 그 가라지 올해 40년 동안 키운 가라지 그거 뽑기가 그거는 바로 못 뽑을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참 이거 청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이것도 가라지 중에 오늘 우리가 가라지하고 알곡을 교리적으로 탁 나누면은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대한 사활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로 사는 모든 내 신앙행위, 우선 세상행위 아닙니다. 세상 내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생활이 율법적이 아니고 사활대 속에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다 뭐죠? 알곡이고 내가 말씀대로 한다고 아까 말한 대로 배경이 무슨 율법을 지키는 생활, 즉 주님 대속 감사 없고 주님 중심이 없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한 어떤 신앙행위라 하면은 그런 것들은 그게 다 뭐겠죠? 사람들 그런 거야 뭐 가라지겠냐 이런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바로 가라진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죠? 가라지의 어떤 외모는 신앙행위라 하지만 속은 벌써 가라지입니다. 그런 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에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물론 가라지죠.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오늘 말세의 가라지는 사실은 교회 안에 율법적 외식적 가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외식의 가라지 사람들이 잘 구별 못합니다. 자기까지도 구별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외식의 가라지입니다. 왜? 외식의 가라지는 어떤 거냐 하니까 겉은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것들이 뭐냐면 그 외식의 절정을 말하는데 겉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지고 아름답게 꾸몄지만 속은 전부 다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더 가증한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내가 아닌가. 그걸 성경에 다른 말은 불법이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의 이름 따라 했는데 하나님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구약 성경에 보세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보면 성전에서부터 가정한 걸 죽였잖아요. 주님이 제일 세상주의로 빠지면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뭘 정죄하지만 그렇게 진노가 극심하진 않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진노가 극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만 내가 하나님 진노를 받으면 여러분들보다 큰 진노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라지, 오늘 여러분들 가라지라니까 그냥 뭐 세상 아까 말한 한 종이 두 주인 그러니까 주님과 동등의 어떤 뭐 세상 돈이나 지위나 이런 것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얘기고 오늘 율법이 외식이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정말로 알곡이냐 이걸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장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걸 가지고 오늘 나가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피곤하지 않는 산신앙생활이 돼요.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의 감격에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은요 어떤 현실에 있어도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남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차원 높은 그런 신령한 그 세계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평안, 기쁨, 그런 지혜, 능력을 받아 사는 거예요. 지나보면 땅의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흔들리고 그 고난이 있는데 이거는 남이 보기에 가진 것도 없어도 어쨌든 부유할 때도 있고 또 병들 때도 있고 언제든지 다 감사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감사하고 더 후회되지 않고 좋은 것들이 내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